TD가 있어서 TD를 갔다 왔는데, 그 전엔 또 저희가 27일간 아시는 대로 기도를 하게 돼서, 그래서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TD 갔는데 TD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 주셔서 됐는데, 그저께 내려와서 어저께 지나고 오늘이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은 목소리인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너무 졸리지 않으실까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EM 기도가 뜨거워졌어요. 27일 동안 이제 매일 밤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은 첫날부터 기도가 아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또 일을 시작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기도 가운데 실제로 뭐 이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자기 몸이 바뀌었다고, 암인데 치료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막 듣기도 하고, 다른 치유 역사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운데 EM을 통해서 우리 한 교회지만 이렇게 뭐 우리가 부르는 요단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귀한 역사를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소식들 오가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섬기는, 그래서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하는 경공 올려드리고, 세상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선교가 기도고 전쟁이고 순교인데, 우리 매일 저녁 때 27년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포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면서 믿음의 선포 다음에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그것까지 매일 밤 우리가 이렇게 찬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함께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각오로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처음에 우리가 제가 오늘 제목을 기도남, 마치 남자는 기도해야 돼, 남자라면 기도가 끝이고 여자라면 단장하는, 그리스도로 단장하는 것이 끝인 것처럼 제목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남자도 기도해야 하지만 여자도 기도해야 하고요, 여자도 단장을 좀 너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해야 하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남, 단정녀, 이렇게 제가 제목은 정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여자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보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사실은 제가 여자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여자는 애 낳는 기계일까?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참, 제가 차라리 여자라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제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당신은 남자잖아 그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먼저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쉽지 않고, 아마 어느 누구라도 이게 글쎄 이거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좀 불만이나 조금 이렇게 뭐 모자라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현재 당시 상황으로는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분쟁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디모데전서가 있으면서 처음에 먼저 이게 인사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그 목회 지침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와, 그리고 목회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교회에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이 만연해서 다른 것들에서 현혹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계속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에서 쭉 밀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야지, 기도를 통해서 이겨야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면 받아야지, 그 기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먼저 뭐 남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긴 했지만 이 11절부터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이 말씀은요 사실은 여자는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아내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역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자로서 혹은 아내로서 남편을 혹은 남자를 이렇게 휘두르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 교회에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제가 조금 곁들이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여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말이 많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 표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익스프레시브하기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같이 옮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왜 뭐죠? 빨래터는 소문의 근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같이 동화도 잘하시고 또 그 가운데 같이 나누는 것도 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로 같이 옮겨지는 것들도 같은 많은 역할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용히 배우라. 먼저 배우고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자분들이 남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은 그림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먼저 속았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 부분들도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마지막에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함에 거하고 그리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브를 통해서 일단은 이브, 아담 그리고 이 세상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첫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브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해산이라는 것은 생명을 세상에 낳는 것이잖아요. 죽음이 죄가 이 세상에 같이 들어온 것이 하와를 통해 들어왔지만 이제 남자들은 못해요. 오직 여자분들만 해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고 그리고 해산을 통해서 생명이 세상에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출산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나온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신데 두 분 다 바쁘셨어요. 뭐 처음에는 큰 교회 계셨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개척하셨는데 부모이실 때도 그렇고 담임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맨날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집에 이렇게 많이 계시지 않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정신적인 지주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성화를 되셔서라도 꼭 아침을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있으면 같이 대화나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그런 옆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이 안 계신데 저한테 있는 그런 그 밑그림이었다고 하면 어머니는 그 세세한 부분들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것들 같이 그려내 주셨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어머니들이 출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하면서 키워내 가면서 성장하는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로서 역할들을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작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저한테 몇 번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 제가 기억이 사실은 잘 안 나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억하고 있던 것이 또 이제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한테 화내신 곡이 별 기억이 없는데 오히려 제가 키가 작은 게 우리가 좀 어렸을 때 저한테 우유 먹일 돈이 없어서 우유를 못 먹였다고 저한테 성규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언제냐면 저희가 저녁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끝날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기도 중이었나 끝나고였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기도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한번 그러시고 나서 몇 번 있다가 또 말씀하셔서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요지는 제 기도가 맨날 똑같은 기도를 그냥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게 아니고 마음이 담겨서 기도를 드려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화를 내시고 그다음에 그게 계속 연결이 되니까 제가 그럼 어머니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그게 이제 또 눈을 감으시고 이제 본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시는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듣고서 어머니 근데 나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밥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어머니 제가 너무 바쁘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편하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넌 네 기도에는 마음이 없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제가 이 강단에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출산을 했고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도 같이 계셨지만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서 이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기도를 마음이 안 담겨져 있는 그런 그 흔히 하는 멘트가 영혼 없는 그거잖아요. 말라붙은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몇 번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저한테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진 않았는데 제가 기도 좀 마음을 담으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헛되지 않고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은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변화를 시켜주시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그리고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나는 뭐 애를 낳으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디자인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역할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하나님이 맡기실 일들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하나님 맡기실 일이 있습니다. 꼭 내가 가난한데 나는 부자가 돼서 난 큰 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어. 재력으로서 나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베풀고 살고 싶어. 그것도 좋은 꿈이지만 아직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내가 남자인데 나는 꼭 아이를 낳고 싶어. 안 되잖아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맡겨주신 역할과 소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해야 할 그런 말씀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입니다. 아멘. 남자들이요 풍선 같은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세서 이렇게 계속 키우다가 잘못하면 터진다고. 남자들이 자존심의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TD를 갔잖아요. 근데 TD 올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인원이 이제 좀 넘어서 제 교회 밴을 하나 갖고 올라가게 됐는데 교회 밴은 이렇게 잘 나가요. 이렇게 오르막에서도 밟으면 축축 나가거든요. 근데 앞에 교회 버스 한 대가 이제 다른 전도사님 운전하셔서 가셨는데 이게 생각만큼 속도가 안 나가거든요. 근데 빅베어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다 로컬들이니까 다 선수들이죠. 이렇게 턴하면 어디서 어떻게 속도를 붙여가지고 가야 되고 있고 또 차들도 워낙 좋아요. 뭐 큰 트럭 같은 것도 많고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앞에 가시고 제가 그 뒤에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우리 파인크레스트 가기 전에 좀 내리막이 있는데 신호 기다리잖아요. 거기를 가기 전까지 전도사님이 한 번 이렇게 길 옆에다가 이렇게 그 쉼터 같이 있는 데 있잖아요. 터 거기다 이렇게 세우고서 뒷차를 좀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무슨 뭐 장례식이나 대통령 뭐 이런 거에 차들 쭉 가는 것처럼 버스 한 대, 그다음에 버스 두 대, 그다음에 이제 두 대인가 더 있고 그 트럭이 하나 있었어요. 검은 트럭이 그거 150인가 뭐 350인가 큰 트럭 있잖아요. 그게 쫓아왔었는데 근데 쭉 가다가 잠깐 봤더니 쭉 이게 차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한번 좀 이렇게 보내주고 가면 좋을 텐데. 근데 또 그 전서 이제 차가 속도가 안 나니까 혹시 멈췄다가 더 안 나면 더 힘들잖아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때는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 딱 섰거든요. 이제 저 버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몇 차 뒤에 그 검은 트럭이 가면서 창문을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손가락을 보여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물론 남자죠. 그 모습 보면서 아이고 참 저분들 많이 뭐 마음이 힘들긴 했겠는데 에이, 그렇구나. 근데 전에 제가 비슷한 경험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버스를 운전했거든요. 비슷했었나 봐요. 그때 전 뒤에가 얼마나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차 한 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트럭이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뭘 집어 던지고 갔어요. 그래서 빅보에 가면서 이제 남자들의 그런 그 조절하실 수 없는 그런 분노, 때가 이르면 열려버리는 그런 뚜껑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그 말씀을 하세요. 각 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남자라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 다툼이란 말은 뭐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그 언쟁해서 뭔가를 이겨내려는 그러니까 내가 맞아 이거 있잖아요. 그런 그 논쟁들 이런 그 말씀이 더 많은데 다툼이 없이 분노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가락이 아니고 손을 들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분을 내는 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디에 있든지 남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제목의 첫 번째 반은 기도남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요. 남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지침 가지고 본인이 속해 있는 가정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 단체가 되었든지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남자들은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자이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 다툼 아니고 기도하라고. 그 다음 9절은 또 이와 같이 라고 시작해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사람이라면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기도와 도구와 감사와 간구와 말씀했잖아요. 어제 2장 첫 부분에서요. 그리고 1장 첫 부분에서는 그 인사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의 그런 난무하는 어지러운 교회 초대 교회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 기도줄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었고 그 기도가 연결되어서 오늘 그러므로 남자들은 기도하라. 그리고 여자들 또 이와 같이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개정개혁으로 제 본문을 준비한 줄 알았는데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개정개혁에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단장하고 따은 머리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정녀라고 썼었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하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마 오늘 제 말씀 제목은 기도남 아담녀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담하다는 말이 원래 우리말은 좀 작은, 왜소한,
그런 그 느낌이 많은데 원래 여기서 그 소박한 그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그 당시 또 상황을 잠깐 보면 뭐 그 당시만 아니죠. 좀 전에 제가 남자들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만 논쟁한 게 아니고요. 요즘도 뭐 한참 걸치시고 논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냥 심각하게 논쟁을 시작하면 끝이 없게 논쟁하는 남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것처럼 남자라면 남자들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자들은 또 가꾸던 경향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뭐 사실은 책임은 남자들에게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언제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그 세대별로 뭐 10대, 20대, 30대 해가지고 선호하는 이상형, 이성 이상형 이렇게 나온 게 있었는데 여자들은 뭐 언제는 뭐 10대 때는 뭐 어떻고 20대 때는 어떻고 이렇게 돼서 무슨 뭐 잘생긴 사람도 있죠. 근데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재력 있는 사람, 재밌는 사람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10대고 20대고 30대고 쭉 가보면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이렇게 쭉 똑같아요. 그거 보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뭐 단정을 넘어서 좀 더 이렇게 잘 차리시고 하기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원인이 어딘가 그 생각을 그냥 잠깐 해보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는요 뭐 여자들이 잘 꾸미는 것도 있지만 이제 돈이 많으면 금이나 진주나 뭐 이런 것 가지고서 이제 뭐 단장하고 했던 것들도 있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당시 이제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 매춘부들이 더 유혹을 잘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그 신경 써서 차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지나서 그런 거 있죠. 뭐 이제 연세들이 되시면서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나도 이제 좀 재력이 좀 생겼고 나도 이제 다른 사람 이거 있는데 나도 이거 좀 갖고 가고 이제 이런 가방 갖고 들고 가고 다니고 싶고 뭐 내가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전 남자지만 저는 전혀 가방이나 이런 거에 전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생각인지. 근데 이제 이게 말씀 지금 준비하다가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You deserve it. 마땅히 가지실 만한 그런 능력이 되십니다. But you don't need it. 그런데 사실 필요는 없어요. 꼭 그걸 갖고 다녀야지 갖고 다니는 맛이지만 꼭 갖고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죠. Then do you want it? You deserve it, but you don't need it. Then do you want it? 그게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 재물이 됐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더 쏟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그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아담하게 옷을 입고 그래서 아담하게 차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남자들은요 머리로서 그리고 자꾸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분을 내거나 뭔가 꼭 내가 이겨야 되고 밟고 올라서야 되고 그게 좀 본성인데 그것을 좀 이렇게 치우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자여야 된다면 여자라면 본성이 내가 좀 더 예뻐져야 되겠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눈에 띄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여자분들일 거예요. 그러시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삶,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림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던 성경에서는 단정녀였었고요. 오늘 말씀이 개정개혁 우리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아담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겉은 소박할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무엇인지 더 채워주실 수 있죠. 그러면 준비된 소박함으로 외형을 차리고 있지만 안에가 풍성하게 크게 아름답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실 때 무슨 옷을 입혀서라도 무슨 백을 갖추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위치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실 수 있겠죠. 그것을 기대하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이제 여자만이 아니에요. 남자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남, 그 다음에 뭐였죠? 아담녀인데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녀, 아담남. 이게 남자들이 작은 남자 아니라 소박하지만 밖에를 뭔가 채워서 내가 남자들은 그렇죠. 차를 가져야 되잖아요. 무슨 옷도 그렇지만 아니요. 무엇이 뭔가를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어떤 재물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준비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모습으로든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들로서 준비되신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세상 소리들이, 심지어는 마귀의 소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공격해 올 때에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갖추어 지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하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새로 다짐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또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의 소리가 커져야 되고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들의 외형보다는 우리들의 내면의 그
그 겸손함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또 은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해야 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외형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기보다는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 섬기며 끝까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또 헌신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충성되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수많은 또 영혼들 품고 또 전도하고 섬교하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하여겠사오니 한 분 한 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일일이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주의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집회 가운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 정말로 모든 사역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또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주님만을 나타내며 정말로 늘 기도와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모든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집회 가운데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요. 오늘 또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회팀 우리 팀장으로 섬기시는 송종훈 목사님, 또 토렌스 기도처소, 또 설성훈 목사, 또 김병진 목사, 또 우리 김영환 목사, 이민 목사, 이남경 전도사, 김성준 전도사, 또 우리 김현철,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로코 콩고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장 선교사님 또 가정과 또 사역 위에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